먼저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이제 대구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오실 때도 미리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잘 살펴서 예배 참여하는데 지정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2부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우리 졸업생들 졸업장 수여식을 본당에서 바로 할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인데요. 유치부에서 이제 초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초등학생 1학년이 되는 친구들 시우하고 준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마치고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 우리 세아가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서도 또 간단한 또 선물을 다 준비를 할 건데요. 우리 지난번 영적 친구 우리 영친 셀 다 맺었죠. 우리 친구들 해당되는 셀에서는 또 이렇게 소정의 또 축하 선물을 좀 준비해서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샬롬. 지금 많이 날씨가 추워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감기는 콧물이 좀 많이 나고 목이 좀 따가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안 아프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면 안 된다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프면 펑크가 나니까 자리가 비면 안 되겠죠. 위해서 같이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가 교회를 살폈을 때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 속성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원래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 항상 앞에 걸 잠깐 복습을 하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이 완전한 연합의 하나됨과 같이 우리와 그리스도도 완전한 하나됨,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여 교회의 특징 가운데는 속성 가운데는 하나됨, 즉 통일성 또는 단일성이 교회의 속성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단일하다는 얘기는 결국 교회는 한 개수로 보더라도 하나요, 유일한 것이요. 그리고 속성으로 보더라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연합되어 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속성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보면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도신경의 이 구조를 보면 사도신경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확하게 이제 알려준, 간략하면서도 압축적으로 알려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첫 번째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이 오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바로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고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걸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니까 옛날에는 공회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에서는 공교회라고 했죠. 그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카톨릭 아닌데 우린 개신교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번역에서는 유니버셜 처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우주적 교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의 또 보편적, 즉 누구든지 다 같은 개념으로서 편만해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카톨릭 처치 하면은 어디가 생각납니까? 천주교가 딱 떠오르시죠, 그죠? 그래서 천주교가 카톨릭 또는 그것을 이제 로만 카톨릭,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뭐 나눠지고 있던 모든 역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참된 바른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퍼져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며 보편교회라, 이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편적 교회입니까? 아니면 특이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정통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단적이지 아니하고 특수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참된 고백을 하는 보편적 교회가 바로 카톨릭 처치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런 개념에서 우리 교회는 당연히 카톨릭 처치가 되는 겁니다. 천주교라고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보편적 교회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예전에 우리가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위로 올라가면 안티오쿠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이 주교가 있었죠. 그가 AD 110년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사도 요한이 이제 죽고 나서 순교하고 난 이후에 속사도들의 시대가 이어질 때에 그때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독은 곧 장로를 의미합니다. 감독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에 의해 집행된 모든 성만찬은 정당하다. 감독이 어디에 나타나든지 회중은 그곳에 참석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며 성만찬과 관련해서 그것을 집례하는 그 감독이 가면 거기엔 반드시 회중, 즉 교회가 모여서 함께 성만찬을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는 공교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카톨릭 처치라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교회는 공교회적이고 교회 중심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스승은 사도들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의 보편성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그 복음, 사도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 사도들의 전통을 잘 계승하는 그 교회를 두고 어떤 교회라고요? 보편교회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공교회에 대한 이 이그나티오스뿐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이 강조했던 점들은 1세기 때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단들도 너무 많았었고, 그러니까 자칭 교회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고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어떤
단체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만 캐논으로, 즉 정경으로 인정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이단들이 있다 보니 참된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무엇인가, 정통이 무엇인가 해서 그들과 구별하여 쓴 표현이 바로 가톨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한국 교계 안에, 한국 교회 정통 교회를 넘어선 다른 지역에, 다른 영역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칭 교회라는 있지요. 안상홍 증인회는 아예 대놓고 뭐라고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신천지 교회죠. 성경에 있는 용어 좋은 건 다 가져갔죠, 그죠? 새하늘, 새 땅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단어를 막 다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자칭 교회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교회들과 구별하여 우리가 이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며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이 교회를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보편교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 보편적이다라고 할 때 두 가지 굉장히 본질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보편적이다 할 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23절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전입니다. 즉 구약 시대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다스림을 받던 그 시대를 얘기하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갇혀 있었던 그 교회를 두고 뭐라고 하죠? 구약의 교회요, 특별히 출애굽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을 두고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원리를 다 하나님이 폐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이 열립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구약조차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율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율법이 결국 무슨 역할을 하냐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세희 선생님은 중등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사보다 더 낮은 초등교사.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립학교, 어떤 이런 공교육이 시행된 차원에서의 초등, 중등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이때 예전 번역에는 뭐라고 했죠? 몽학선생 이렇게, 그죠? 옛날 버전에 있었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실제로 그 교사가 아이를 앉혀놓고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제대로 된 그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이 마치 그 몽학 선생과 같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차원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의 구약 성도들은, 구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 이 개념이 희미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복을 주시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죠.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의 허리에서 열국을 다스릴 열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철저히 자국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되죠? 그들 안에 딱 그들이 복음 아래 갇혀, 즉 율법 아래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 안에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지 왜 쟤들을 사랑하시는가? 저 짐승과도 같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해서 처음에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갔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구약에서는 이 교회의 보편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붙잡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성 회개시키라고 그 회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꺼리죠. 가기 싫어합니다. 그럼 꼭 어디로 갑니까? 꼭 반대로 가죠. 꼭 반대로 갑니다. 서바나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구약 교회는 바로 이 보편성을 상실하고 그것을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도움 없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가 어디에 쓰여진, 어느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이죠.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동일하게 어떤 지위를 얻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데 율법 잘 모르죠. 율법을 통해서 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온 열방 가운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퍼지게 되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특정 장소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지금 교회 같으면 딱 이 예배당 안에 함께 모여서 한 120명이 막 계속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여기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오순절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즉 각 나라의 언어로 15개의 지방에서 전역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다 유월절 지키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생전 처음에 언어 연수도 못 받았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자. 그 각처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국으로 돌아가겠죠. 자기들이 살던 지역으로 갑니다. 로마에서 온 분들은 로마에서, 터키에서 왔으면 터키에서, 뭐 유럽 전역에서, 그리스에서 왔으면 그리스도로 다 돌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을 그들이 전파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체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던 그 신앙 고백의 역사가 타 지역에서, 타 국가에서도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지금 국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지는 이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이 대구 지역 여기까지도 복음이 들어와서, 여기 불교 지역 아니었습니까? 대대로 불교 아닙니까? 팔공산에서부터.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랍지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특정 지역 또는 한 특정 민족에 국한되어 거기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요, 교회는 전 세계에, 전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며, 그리고 특정적인 혈통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민족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들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바로 이 교회의 보편성이 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하나됨, 그 속성을 통해서 교회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기도했다 했습니까? 이걸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안에 들어있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즉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핀 게 뭐라고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이 모든 복음이 천하 열방을 향해서 퍼져가야 되고 그곳에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들도 사도의 전통, 사도들의 그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로서의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8절에 잘 나와 있지요.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인종, 신분, 성별 이런 모든 것은 항상 구분과 차이와 더 나아가서 차별까지 조장되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는 그 모든 차이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성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특징, 즉 누구든지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다 차별과 분리와 분열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다, 같이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녀노소 신분 모든 것이 다 초월하고 철폐되어 다 뭘로 부름받죠? 한 교회로 부름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만 보더라도 우리 믿음의 교회가 있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황금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사도의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라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뭡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또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상호 영적인 교류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옆 교회에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런 일들은 당연히 교회의 보편성과 하나됨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참 교회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에 대한 이 차이에 대해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유건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뭘 구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의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의 몸인 차원에서 육체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땅의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통일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보편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깨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라 말씀하면서 그들을 곧 뭐라고 지칭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받는 겁니까?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충성하게 잘했으니까 우리 천국에서 우리 땅이 제일 많아야 되고 뭐 이러는 겁니까? 그런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열방에 퍼져 있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브라함 백성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고백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받아들이기 힘들죠. 쟤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쟤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참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은 이제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보편성을 잘 드러내는 두 가지 변화를 우리가 이번에 이제 만들었죠. 그게 뭘까요? 신분, 나이, 성별 이런 걸 다 초월해서 그것을 다 깨뜨리 그래야 같이 함께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해낸 하나의 장치가 뭡니까?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 통합 예배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빈자리도 많은데 목사님도 새로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좀 훌빈하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애들까지 좀 해서 좀 바글바글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왜 했는지 근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의 주가 되시고 모든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모든 신분과 나이를 성별을 초월하여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보편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이요.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끼리 하다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더 교류와 교제로 확장하게 된 한 케이스가 또 뭡니까? 셀 순환 시스템이죠. 그죠? 6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한 분씩 또 6개월이 지나면 옆 셀로, 다른 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순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가 구현해내고 훈련받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내 셀 중요하죠. 셀 리더는 자기 셀원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 셀은 막 버려두고 저 가서 딴 셀 막 챙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교회로 부름받았으면 믿음의 교회 성도들 열심히 살펴야 되는데 늘 막 주중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은 하되 다른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하면 됩니까? 남처럼 여기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사역할 때 연말이 되면 교사 충원을 할 때, 교사를 세울 때 부서 부교육자들끼리 엄청나게 신경전을 합니다. 서로 좋은 교사 땡겨오려고. 아니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기 더 땡겨오고 저기 땡겨오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한쪽 부서는 막 인원이 없고 막 인력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잘 협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잘 고르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구현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보편성을 함께 구현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지역교회,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보편성을 구현하는 여러 방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갇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복음이 이 안에만 갇히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믿음의 교회 안에만 딱 갇혀서 여기서만 똘똘 뭉쳐서 위로 뾰족하게 올라가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 밖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그 사랑이 구현되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간적으로 교회당에 왔다고 해서 예배당에 왔다 해서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했죠. 우리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다 야외에서 저 들판에서 그죠? 같이 다 만났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교회입니다. 거기서 교회로 모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가정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사회에 가서 믿음의 교회 성도로서 거기서도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면은 성경책 들고 있다가도 가방에 쑥 놓고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들고 다니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거 들고 다닌다 해서 아우지 탄광 이런 데 안 들고 가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음껏 진리 되신 그 주님,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을 증거하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를 자랑하지 마시죠. 제가 여러분을 구원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래서 그걸 잘 들으시면 그 다음에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나가나 들어오나 주님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보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설교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시죠? 천국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 비유. 천국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오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그것이 뭐죠?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통해서 엄청나게 증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곳곳에 세워지는 것이죠. 아프리카에도 세워지고 남미에도 세워지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다 원수들이죠.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며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 잡아먹으려고 짓밟았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식은 달라야 됩니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이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그들에게도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나갈 때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잘 구현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가두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 비춰지지 못하도록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 역사가 아버지 오늘 이 시대까지 이르러 우리 믿음의 교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저 갇혀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만 갇혀서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식을 고쳐주심으로 신분과 또 성별과 인종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한 분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